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전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40여 명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신한촌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인데 1920년 4월에 5천여 명이나 되는 한인들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탑 3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첫 번째 탑의 의미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 그리고 둘째 탑은 중국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셋째 탑은 러시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의를 상징하는 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러시아 땅에서 독립운동의 주도적 사명을 감당했던 한 분, 최재형 선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선생님은 함경도 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비 출신인 아버지와 그리고 기생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족은 1869년 당시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던 러시아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배가 고팠던 최재형은 11살의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항구에서 러시아 선장 부부를 만나서 각별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장 부인이 최재형에게 러시아어와 서양 학문을 가르쳐 주었고, 또 여행을 많이 하게 함으로 세상 견문을 넓혀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러시아 땅에서 지식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한 이 청년은 제정 러시아의 군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군수업으로 부를 쌓아 그 당시 농사밖에 모르던 우리 한인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체에 많은 동포들을 취직해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34살의 나이에 한인 최초로 러시아에서 지금의 군수에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10년은 경술국치의 해입니다. 이 경술년에 한일 병합 조약으로 나라를 잃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과 싸우고 또 물질로 항일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와 뜻을 같이 해서
그의 의거를 지원해주고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후에는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다고 그럽니다. 1920년 그의 나이 63살에 연해주에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서 총살당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지금 그의 유적지는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1년 정도 거주했던 집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복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문화 탐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광복은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쓰시는 민족과 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해방 전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기독교, 즉 우리 개신교가 19.7%, 약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뒤를 이어 불교가 15.5%,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이 7.9%입니다만 광복 전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0.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1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 한인교회가 그 모체였습니다. 초창기 멤버 가운데 장덕수, 김구, 서병호, 송병근, 여훈영, 그리고 김규식, 그 이후에 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조소왕, 신익회,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하면서 당시 목사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역대에 5분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었던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그리고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도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이명박, 이 5분이 크리스천이었고, 또 천주교인으로서는 김대중, 문재인, 그리고 불교인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분은 종교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아주 막중한 이제 사명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1960년대 초에 국민소득이 93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그때 3,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93달러였을 때 필리핀은 268달러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쩌면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1953년에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민 총생산액은 2018년 현재 220여 개 중에서 10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12위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GDP는 32,775달러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임을 알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터인데, 도대체 우리가 애국이라고 할 때에 그 애국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애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국은 조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 우리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수산궁에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야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586년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 일부는 이스라엘 땅에 남고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신흥 강대국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으로 높은 관직을 맡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이지요. 찾아온 유대인들이 고국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너무너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고 청원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거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살면서 동족의 형편을 살펴보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는 사람들, 이웃들의 삶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그 동족의 어려운 형편을 자기 동족인 저 페르시아의 느헤미야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1600km가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걸어야 올 수 있는 그 먼 길을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도 물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것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몸은 저 이영말리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이 국가에 대하여, 이 민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애국하는 길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 조국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몇 년을 거주하고 사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저 밖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하여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민족에 대하여, 이 국가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애국하는 길은 관심을 가졌으면 4절 이웃의 아픔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저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감정이 무뎌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성이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난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을 지금 쏟고 있지 않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쏟고 슬퍼하며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동포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 속에도 이런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국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 고통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은 무엇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어떻게 애국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계속해서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기도보다 인간적 행위를 절대로 앞세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가는 마음으로 마음과 코끝이 찡해진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겸손히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관심만 있고 마음만 뜨거워진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유는 절차 때문입니다. 그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당장의 고국으로 뛰어가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었지만은 먼저는 이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수색이 가득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앞에서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적이 없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역에, 유대 지방에 우리 민족들이 외세로부터, 그리고 아주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지금 우리 조국이 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를 나의 조국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제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특사의 자격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주면서 총독의 자격으로 조국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허락을 하는 그런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그 일이 급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국가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일 독립 투쟁을 했던 분들은 모두가 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생명을, 자기의 삶을 다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국한다라고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애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서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기정 선수, 차범근 선수, 이봉주 선수, 현정화, 박지성, 박세리, 김연아,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은 운동선수로서도 얼마든지 애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업을 잘해서 널리 알려진 사업가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LG, 현대, 기아,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공항에 가도 삼성과 LG, 그리고 또 어떤 도시에 가도 현대, 기아의 여러분들이 광고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나라의 국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K-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팀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리고 엑소 뭐 등등 이런 젊은 친구들이 철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뛰기만 하고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그 어떤 정치가보다도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국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과 은사와 달란트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관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것도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조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앉히셔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각기 은사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진정한 애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애국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한국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견실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잘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잘 감당해낼 때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주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